오늘은 19절에서 21절까지 말씀 함께 보십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책에는 신약 성경 제9페이지에 있습니다. 마태복음 6장 19절에서 21절까지 말씀. 마태복음 6장 19절에서 21절까지 말씀. 오늘 거룩한 주일 아침에 우리에게 허락하신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거기는 좀과 동록이 해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고 도둑질하느니라.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거기는 좀이나 동록이 해하지 못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지도 못하고 도둑질도 못하느니라. 내 보물 있는 그곳에는 내 마음도 있느니라. 아멘. 마태복음 6장 19절 이하의 말씀으로 당신의 보물은 어디에 있습니까? 하는 제목 가지고 함께 하나님 말씀 받겠습니다. 제가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오늘도 그 말씀으로 우리 가운데 임재하시니 하나님의 거룩한 임재 앞에 나온 주의 백성들이 그 말씀 앞에 엎드려 주님을 찬송하며 주님을 경배합니다. 주여, 우리 가운데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성령께서 우리 안에 그 말씀을 깨닫는 지혜를 허락하여 주셔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선한 뜻을 다 분별하고 깨달아 알아 그 뜻 따라 그 주님의 거룩하신 의도를 따라 신실하게 살아가는 주의 거룩한 백성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마음 속에 저 하나님 나라의 귀하고 아름다운 보물을 온전히 저 하늘을 향하여 쌓아서 우리 주님, 우리 하나님 향하여 살아가는 주의 거룩한 백성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집에는 보물이 있습니까? 어떤 보물이 있습니까? 금 두꺼비 하나, 금 거북이입니까? 거북이 하나 이런 거 가지고 계십니까? 그럼 안전하십니까? 여러분의 계좌에는 그 보물이 차곡차곡 잘 쌓여져 가고 계십니까? 그것 때문에 안심하십니까? 여러분에게는 어떤 보물이 있습니까? 우리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우리가 구원받았다 하는 것의 진정한 의미는 바로 우리 안에 사망이 지배하던 세상이 무너졌다 하는 것입니다. 사망이 지배하던 세상이 무너지고 우리 안에 다시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나라가 회복되었다는 것, 그것이 우리의 받은 구원의 의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들은 심령이 가난하여서 그 하나님 나라를 사모하는 사람들이라고 예수님께서 선포하셨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나님을 사모하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은 그 하나님의 나라를 갈망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렇다면 그 구원받은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있어서 가장 귀하고 가치 있는 것, 곧 보물은 과연 무엇이겠습니까? 우리는 드디어 오늘 이 말씀에 도착합니다.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내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하신 이 소중한 말씀 앞에 우리는 다 도착해서 이 말씀을 나누기 원합니다. 이 말씀을 이해해야 합니다. 그리고 이 말씀을 붙잡을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도 이 말씀 앞에 합당하고 타당한 신앙의 삶을 잘 살아서 세상과 구별되어진 거룩하고 복된 신앙인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여러분, 보물이 뭡니까? 사전적으로는 보배로운 물건이라는 뜻입니다. 하지만 세상의 대부분 사람들에게 보물은 금은보화로 대표되는 물질, 곧 재물입니다. 물질과 재물, 우리는 그것을
보물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누는 이 말씀이 아주 상당히 오해되어 있고 상당히 잘못 사용되고 있습니다. 보물, 그러니까 그 물질을, 재물을 땅에 쌓아두는 세속적인 성도가 되지 말고 땅에 쌓아둬 봐야 다 빼앗기고 사라지고 말 테니 차라리 그 보물을, 그 물질을 하늘에 쌓아라. 그러면 저 하늘에서 그 너희의 창고에도 금은 보화가 그대로 고스란히 쌓여서 금생에서도 부유할 뿐만 아니라 내생에서조차도 그 부를 누리는 그런 사람이 될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저 하나님의 나라를 세상에서의 삶과 똑같이 이해하고 있어서 벌어지는 심각한 오해입니다. 그러니까 이 땅에서도 부자 되고 싶은데, 이 땅에서도 부자 되고 싶어 발버둥을 치는데 저 천국 가서도 부자로 살아야 될 거라고 생각하나 봐요. 그래서 금은 보화를 하늘에 쌓아두라 그럽니다. 그럼 어떻게 하늘에 쌓아두죠? 여러분 방법을 아십니까? 하늘에 그 보물을, 그 금은 보화를 쌓아둘 수 있는 방법을 아십니까? 하늘로 통하는 은행이 있습니까? 여러분 하늘에도 은행 계좌 하나씩 가지고 계십니까? 그 은행은 도대체 어떤 은행입니까? 아, 교회입니까? 교회가 그 은행입니까? 그래서 교회에, 차라리 교회로 헌금하라고 강조하는데 이 본문을 사용하는 경우들이 참 많습니다. 이렇게 되면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고, 바로 하나님의 나라가 그들의 것이라고 시작하신 우리 주님의 이 설교의 말씀의 문맥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어집니다. 외식하는 신앙의 사람이 되지 말라고 말씀하셨던 주님의 그 말씀과는 전혀 연결될 필요가 없습니다. 그런 겁니까? 예수님이 설교하시다가, 지금 예수님 설교하고 계신 중인데 예수님이 설교하시다가 깜빡 놓쳐버린 게 있었어요. 그래서 갑자기 그것이 생각이 나셔서 성도는 그 물질을 저 세상 사람들하고는 다르게 사용해야 한다. 곧 성도의 물질 사용법에 대해서 예수님이 설명하고 계신 것입니까? 과연 그렇겠습니까? 이건 아주 심각한 말씀의 왜곡입니다. 말씀을 핑계로 제 하고 싶은 말 하는 거예요. 그런 경우들이, 그런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말씀 읽어놓고 자기 이야기하는 사람들. 성경은 뭡니까?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의미가 뭐죠? 성경은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에게 하고 싶은 말씀이 있으신 거예요. 그런데 사람이 제 이야기하는데 그 말씀을 사용해버린다면 이건 거의 죄악의 수준입니다. 본문은 산상수훈의 말씀, 곧 하나님 나라의 삶에 관하여서 설교하시는 예수님의 설교 가운데 있습니다. 그 설교 중에서도 아주 중요한 부분입니다. 예수님은 지금 하나님 나라에 관하여서 설교하고 계십니다. 주의 나라는 그 백성들이 그 나라를 간절히 사모하는 것에서부터 시작해서 어떻습니까? 주의 나라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오직 하나님의 의를 이루기 위해 살아갈 때 때로는 박해가 찾아오고 핍박이 있다 하더라도 오히려 그것 때문에 그 핍박과 박해로 인하여서 좌절하고 절망하고 낙심하기보다 오히려 기뻐하고 즐거워하면서 오직 한 가지 목표, 내 아버지 하나님께 영광, 그것을 위해 살아가는 삶이라고 우리 예수님께서 선포하셨습니다. 그 하나님 나라의 사람들은 저 외식된 신앙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나라의 질서를 파괴하고 있는 저 서기관과 바리새인들과는 다른 삶이어야 한다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사람들에게 보이기 위해서가 아니라 오직 하나님과의 깊은 관계 속에서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생활이어야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러더니 보물을 땅에 쌓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본문 19절과 21절까지 말씀. 19절에서
21절까지의 말씀을 한번 다 같이 한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19절부터 21절까지 함께 있습니다. 시작.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 두지 말라. 거기는 좀과 동록이 해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고 도둑질 하느니라.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거기는 좀이나 동록이 해하지 못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지도 못하고 도둑질도 못하느니라. 내 보물이 있는 그곳에는 내 마음도 있느니라. 아멘. 본문에서 우리가 살펴야 될 것이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먼저는 보물이 뭐냐 하는 겁니다. 이 보물이 뭘까요? 그리고 그 다음은 그 보물을 어디에 두느냐 하는 문제입니다. 본문에서는 그 보물을 쌓아두는 두 곳을 말씀하시는데, 먼저는 땅입니다. 그리고 다음은 하늘입니다. 그리고 결정적인 말씀으로, 결정적인 선언으로 이어집니다.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셨지요? 네 보물이 있는 그곳에 내 마음도 있느니라. 그렇다면 보겠습니다. 과연 보물이 뭐겠습니까? 그리고 어디에 그 보물을 쌓아두어야 우리의 보물이 안전하겠습니까? 우선은 땅에 쌓아두는 보물이 있습니다. 이 땅에 쌓아둔 보물, 저마다 이 땅을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이 가장 소중하게 여기는 그 보물은 결국 예수님께서도 6장 24절에서 말씀해 주시는데, 그 보물은 결국 재물이었습니다. 땅에 쌓아두는 보물은 재물, 곧 물질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땅에 보물을 쌓는다는 것은 재물을 더 얻기 위해 살아가는 이 땅 위에서의 세상의 모든 사람들의 삶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에 반해서 하늘에 쌓아두는 보물이 있습니다. 이 보물은 땅에 쌓아두는 보물과는 다른 보물입니다. 이게 문제입니다. 다른 겁니다. 다른 거. 이것을 해결해야 합니다. 그러면 그 보물이 무엇이냐? 그러니까 여기서 보물이라 할 때 이 보물은 단순히 물질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란 말입니다. 보물이 무엇입니까? 다시 정의해 보면 그렇습니다. 보물은 한 사람이 그 마음으로 가장 소중히 여기고 있는 어떤 것, 그것을 의미합니다. 뭐라고요? 보물이 뭐라고요? 보물은 그 사람이 자기 마음 속에서, 그 마음에서 가장 지금 소중히 여기고 있는 어떤 것, 그것을 의미하는 말이 바로 보물입니다. 그래서 말씀하십니다. 네 보물이 있는 그곳에 너의 마음도 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예수님이 지금 말씀하시는 보물을 쌓는다는 것, 그것은 그 사람의 마음의 지향점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마음이 지금 어디를 향하고 있느냐 하는 문제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신앙을 결정짓습니다. 잘 기억해 두십시오. 보물을 쌓는 건 마음이 어디를 향하느냐 하는 것에 대한 문제고, 그리고 그 마음이 어디를 향하고 있느냐, 이것이 우리의 신앙을 결정짓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신앙이 뭐라고요? 신앙은 무엇으로 합니까? 마음으로 하는 겁니다. 신앙은 이 마음이 허망하게 비어버린 채 몸으로 흉내내는 모든 신앙의 행동을 예수님께서는 외식이라고 그러셨어요. 저 서기관과 바리새인들과 같은 외식. 신앙은 무엇으로부터 시작됩니까? 마음으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신앙이 뭐라고요? 그리스도인들의 신앙은 그 마음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향하여 나아가는 모든 삶의 행위를 신앙의 삶이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마음이 하나님을 향하여 나아가는 모든 삶, 그것이 바로 신앙의 삶입니다. 그렇다면 반대로 불신앙의 삶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입니까? 그 불신앙의 삶은 그 마음이 하나님을 반역하여서 정반대의 삶으로 나아가는 모든 생활,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하나님을 향하여 그 마음이 나아가는 모든 삶과는 반대로 하나님을 반역하여
그 반대를 향하여 나아가는 모든 삶을 불신앙의 삶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땅에 쌓아둔 보물, 그 보물은 이 땅에서 사람들이 가장 간절히 찾고 구하는 어떤 것을 말합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이 땅에서 사람들이 간절히 찾고 구하는 것, 그래서 그 마음에서부터 가장 소중히 여기고 있는 것, 그것이 무엇입니까? 돌아보면 그것이 바로 예수님이 이후에 말씀하시지만 그것이 곧 재물입니다. 곧 물질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인생의 최고의 가치로, 최고의 목적으로 그 물질을 삼아 살아갑니다. 그 재물을 위하여 살아갑니다. 돈을 쌓으려고 합니다. 그 돈으로 모든 것을 구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물질로 모든 것을 취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재물로 말미암아 모든 것을 얻을 수 있다고 굳게 믿으며 살아갑니다. 그 돈으로 옷도 사고, 그 돈으로 보석도 사고, 좋은 집도 삽니다. 결국은 돈이 최고라고 말입니다. 겉으로는 아무리 고상하게 아니라고 말해도 그 마음은 오직 돈뿐입니다. 돈이 그 사람의, 이 땅에, 세상에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의 가장 소중한 보물입니다. 그래서 말씀하십니다. 네 보물이 있는 그곳에 너의 마음도 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그 마음이 편하지가 않습니다. 이 땅에 재물을 많이 쌓아두면 내가 더 평안한 삶을, 이 땅에서 더 행복한 삶을, 안락한 삶을 살아갈 수 있을 것 같았는데, 그래서 그것을 내 이 땅의 창고에 차곡차곡 많이 쌓아두어 보지만 결코 그 마음이 편안하지 않습니다. 무엇 때문입니까? 본문 19절의 말씀을 보십시오. 거기는 뭐가 있지요? 거기에는 좀과 동록과 도적이 끼입니다. 그 돈으로 모든 것을 누릴 수 있다고 생각해서 그것을 쌓아두려고, 더 많이 쌓아두려고 애써 살아가는데, 아주 아이러니하게도 그것 때문에 이 땅에서 사람들의 삶의 염려는 시작됩니다. 그 염려가 무엇입니까? 그 옷에, 내가 물질로 취한 그 소중한 옷에 좀이 끼어서 그 옷을 못 입게 될까봐, 내가 내 창고에 쌓아둔, 고이 모셔둔 그 보석에 동록이 끼어서, 이것은 녹과 같은 것입니다. 녹. 보석에 동록이 끼어서 그 보석의 가치를 다 잃어버리게 될까봐, 고대 광실 잘 지어놓은 그 집에 도둑이 들어서 모든 쌓아둔 것을 빼앗아가고 다 무너뜨리게 될까봐 노심초사 염려하면서 하루하루를 살아갑니다. 그래서 이 땅 위에서의 보물을, 이 재물을 땅에 많이 쌓아두면 더욱 나은 삶을 살아갈 줄 알았는데, 그런데 그것을 많이 가져도 그 삶은 기쁨으로 평안 가운데 사는 것이 아니라 날마다 매일매일의 삶이 불안과 초조뿐입니다. 재물을 많이 쌓아두면 더 편안하고 행복할 줄 알았는데 전혀 그렇지가 못합니다. 그런데도, 그것을 아는데도 불구하고 이미 그 마음에는 최고를 돈으로 정해버렸기 때문에, 그 마음은 이미 최고를 물질로 정해버렸기 때문에 조금이라도 더 쌓으려고, 더 가지려고 애쓰고 발버둥치는 그 삶을 결코 절대로 멈출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그러면 그럴수록 그 삶은 더 허무하고 더 불안하기만 합니다. 바로 이것이 보물을 땅에 쌓아두는 삶입니다. 지금 예수님은 이런 삶으로는 하나님 나라를 살아갈 수 없다고 말씀하십니다. 지금 예수님께서는 이런 삶은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는 방식이 아니라고 선포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 나라에서 보물은 틀리다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 보물을 쌓아두는 곳도 다르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보물이 달라지면, 그래서 그 보물을 쌓아두는 것이 틀려지면
어떻게 됩니까? 그 사람의 살아가는 삶의 방식이 완전히 틀려집니다. 그 사람의 모든 삶의 태도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그렇다면 봅니다. 그 보물은 뭘까요? 우리 구원받은 하나님의 사람들, 주께서 친히 함께 이 주의 나라를 세워가기를 원하는 그 주의 백성들은, 그들에게 보물은 도대체 무엇이겠습니까? 보물, 뭐라 그랬죠? 마음에서, 그 사람의 마음에서 가장 소중하게 여겨서 간절히 구하고 찾는 인생 최고의 가치, 최고의 지향점이라고 말했습니다. 우리 성도들에게 그런 것이 있습니까? 우리 성도들에게 가장 가치 있는 것으로 여기고 가장 귀하게 여기는 것이 무엇입니까? 가장 소중하여서 가장 귀하고 가장 가치 있는 것, 그것이 우리에게 재물입니까? 아닙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그것이 우리의 이 땅을 살아갈 권력입니까? 아닙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에게 이 땅에서 우리의 이름을 높여줄 명예입니까? 아닙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면 도대체 무엇입니까? 우리에게 세상 그 어떤 것과도 바꿀 수 없는 가장 소중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를 자기 백성 삼아주신 하나님 아버지이십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에게 세상 그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 없고 세상 그 어떤 것과도 바꿀 수 없는 귀한 분이, 귀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래서 노래도 부르지 않습니까?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부귀와 바꿀 수 없네. 다 같이 한번 해보겠습니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부귀와 바꿀 수 없네. 여기까지. 이 세상 명예와도 바꿀 수 없네, 심지어 이 세상 행복과도 바꿀 수 없네. 그렇습니다. 구원받은 주의 백성들에게는 생명 주신 주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님이 보물입니다. 그래서 우리 주의 백성들이 간절히 소망하고 기대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오직 주님만이 내 삶을, 오직 주님만이 내 인생의 주인이 되어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직 주께서 내 모든 삶을, 내 모든 인생을 인도해 주시기를 바라고 소망합니다. 우리 주님이 주인 되시고 우리 주님만이 다스리시는 인생, 그 삶, 이것이 뭐라고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성도의 가장 간절히 바라고 소망하는 것, 그것이 무엇입니까? 내 안에 주님이 주인 되시는 삶, 내 속에 주님만이 인도하시는 삶, 곧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기를 성도는 간절히 바라고 간절히 소망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우리 주님께서도 성도가 하늘에 쌓아두어야 할 보물에 관하여 계속 말씀하시는 중에 마태복음 6장 33절에서 말씀하시기를, 이방인이 구하는 것과 다른 것을 구하여야 하는데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말씀하시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의 의가 주의 백성들의 인생의 최고의 보물이어야 한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의 보물입니다. 그리고 놀랍게도 그 보물은 세상에게 빼앗기지 않습니다. 놀랍게도 세상 속에는 그 보물을 빼앗을 수 있는 좀과 동록과 도둑이 세상에는 없다 하십니다. 본문 20절 말씀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마태복음 6장 20절 말씀을 우리 다 같이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거기는 좀이나 동록이 해하지 못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지도 못하고 도둑질도 못하느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살다 보면 도둑이 들어올 수도 있습니다. 우리 집에 도둑이 몰래 들어와서 내가 집에 쌓아둔 내 집에 있는 재물은 훔쳐갈 수 있을지 몰라도 내 마음속에 이미 이루어진, 내 마음속에 있는 내 삶의 가장 소중한 보물이 되어버린 하나님의 나라는 내 마음에서 절대로 세상 그 어떤 것도 빼앗아갈 수가 없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세상에 빼앗기지 않습니다.
세상 것 가지고는 그 내 마음 속에 이루어진 하나님의 나라를 빼앗아 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어떻습니까? 우리의 보물은 안전합니다. 그래서 성도는 평안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우리에게 묻고 있습니다. 무엇을 위해 살고 있느냐고. 돈입니까? 재물이요? 물질입니까? 그렇지 않으면 우리 주님의 그 영원하신 나라입니까? 우리 하나님의 나라입니까? 그리고 말씀하십니다. 너의 보물이 있는 그곳에 너의 마음이 있다. 그 보물이 재물이어서, 그 보물이 물질이어서 어찌하든지 그 보물을 땅에 더 많이 쌓으려고 애쓰는 사람들의 마음에는 오직 땅의 일로만 가득합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은 오직 돈을 위해서, 물질을 위해 살아갑니다. 마음이 거기에 있습니다. 하지만 그 보물이 하나님 나라인 사람들, 그래서 그 보물을 하늘에 쌓는 사람들, 그들의 마음에 오직 하나님의 나라만 가득합니다.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살아갑니다. 마음이 거기에 있습니다. 여러분의 보물은 무엇입니까? 혹시 돈 아닙니까? 재물, 물질 아닙니까? 아닌 것처럼 우리가 고상하게 포장하여 살아도, 위장해도 어쩔 수 없습니다. 그 신앙의 삶의 모습으로 다 드러나 보일 테니까요. 물질이 아니면 세상의 것이 인생 최고의 가치, 최고의 보물이어서 교회에 와서도 아버지 하나님께 구하는 것이 그거 아닙니까? 그 보물 내게 채워달라고. 교회 안에서도 온통 관심이 그 재물에, 그 돈에 관하여서 뿐입니다. 물질에 복 받는 것이 최고 기쁜 일이고, 혹시 물질이 사라지고 빼앗기는 것이 최고의 저주인 것만 같습니다. 그러면서 겉으로는 안 그런 척합니다. 이게 뭐죠? 이것이 바로 외식입니다. 예수님은 지금 이 외식과 싸우고 계셨습니다. 이것이 외식입니다. 그런데 어떡합니까?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 성도는 재물을 위해 사는 사람들이 아니라고 말씀하십니다. 물론 성도들에게도 재물이 필요합니다. 우리에게도 물질이 필요합니다. 하지만 그 재물은 오직 우리의 삶의 궁극적인 목적을, 우리의 최고의 목표를 이루기 위한 수단에 불과합니다. 성도는 재물을 목적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성도는 오직 아버지 하나님의 나라, 그 나라가 보물이 된 사람들, 그래서 그 나라를 이루기 위하여 그의 인생 가운데 오직 아버지 하나님께 영광이라는 최고의 목표를, 그 목적을 위해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의 삶의 태도는 세상과 틀립니다. 이걸 흔히 교회가 일러서 말하기를 거룩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세상과 다른 것, 구별된 거룩이 바로 이겁니다. 우리의 보물이 틀린 거예요. 어찌하든지 그 모든 삶으로 주의 나라와 주의 의를 이루기 위해 살아갑니다. 어찌하든지 삶의 모든 것이 다 아버지 하나님께 영광이 되기 위하여 헌신하면서 살아갑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외식하는 신앙으로는 안 된다고 선언하시면서 너의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하십니다. 너의 보물이 있는 그곳에 너의 마음도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돈의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물질의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한 사람이 가지고 있는 그 사람의 인생의, 그 사람의 삶의 지향점에 관한 문제였습니다. 마음이 어디를 향하고 있느냐의 문제였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신앙이 뭐라고요? 신앙은 그 마음이 하나님을 향하여 살아가는 모든 삶, 그것이 바로 신앙입니다. 이것이 신앙 생활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바로 보물을 하늘에 쌓는 삶입니다. 여러분은 무엇을 향하여 살아가고 계십니까? 여러분의 보물은 과연 무엇이고 그 보물을 여러분 어디에 두셨습니까?
이것이 해결되어야 합니다. 이것만 해결되면 삶의 모든 문제가 다 해결될 것입니다.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그 보물이 있는 곳에 너의 마음이 있다 하십니다. 저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나라가 내 삶에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하여서 그 나라가 내 인생의 내 삶의 최고의 보물이 되어버린 사람들, 그들은 그들의 모든 삶은 그 보물을 하늘에 쌓듯 하나님 나라를 이루기 위해 최선을 다해 살아갑니다. 당연히 그 마음이 그 하나님 나라를 향하여 있습니다. 그 마음이 하나님을 향하여 있습니다. 여러분 돌아보십시오. 지금 이 예배의 자리에서 여러분 마음이 어디를 향하고 있습니까? 하나님 아닌 다른 세상 것, 그 재물과 물질과 그 주변에 붙어있는 여러 가지 세상의 일들, 그것에 여러분의 마음이 지금 빼앗겨 있습니까? 그것을 하나님 앞에 내려놓아야 합니다. 오늘 이 말씀 앞에 내려놓아야 합니다. 우리의 보물은 그것이 아닙니까? 우리가 취해야 될, 우리가 쌓아야 될 보물은 그것이 아닙니까? 아무쪼록 우리 마음에 가장 소중한 보물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그 주님이 주장하시고 다스리시는 그 주님의 나라, 그 나라가 여러분의 마음 속에, 여러분의 모든 생활 속에 온전히 이루어져 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그 마음이 항상 주의 나라를 향하는, 그 마음이 항상 우리 주님을 향하는 그런 진실된 건강한 신앙의 사람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게 되면 다음 주에 보실 겁니다. 그렇게 되면 이 땅에서도 필요한 모든 것들을 우리 주님이 다 더하여 주실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저 하나님 나라를 보물 삼고 그 마음이 하나님 나라를 향하여 살아가는 사람, 그 사람의 삶은 이 땅 위에서도 안전할 것입니다. 참으로 안전하고 복된 이 한 주간의 삶이 되시기를, 그러려면 이 한 주간의 삶 속에 마음으로 오직 하나님을 향하여 바라보고 하나님을 향하여 나아가는 그런 한 주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로 저 사망이 지배하는 세상에서 건져 내어주시고 우리에게 생명 주심으로 거듭난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 되게 해주신 것 감사합니다. 구별된 거룩한 백성이 되었으니 세상이 쫓아가는 그 길을 따라 살아가지 말게 하시고 오직 그 하나님 나라를 이루고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삶의 온전한 방식으로, 그 신앙의 모습으로 살아가는 우리가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구원받았음에도 저 세상 것, 세상이 귀하다고, 세상이 소중하다고 외치는 그러한 것들을 땅에 쌓아두기 위해 발부둥치며 살아가는 인생이었던 것을 하나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제 우리가 구원받았으니 하나님의 나라가, 오직 주님의 나라가 우리의 마음속에 가장 소중한 보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보물 하늘에 쌓아두고 그 마음으로부터 저 하나님 바라보며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며 살아가는 신실한 성도의 삶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삶으로 이 땅에서도 넉넉히 승리할 줄 믿습니다. 한 주간 주님 함께 하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함께